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바둑은 이제 사람이 하늘을 상징하는 그 둥근 돌을 집어서 땅을 상징하는 네모판, 바둑판 위에다가 놓는 거다. 즉, 무형적인 하늘의 뜻을 유형적인 물질을 통해서 사람의 뜻을 갖다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지만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을 창조한 그 어떤 의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건 행동 하나를 하건 간에,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이 당신의 뜻을 갖다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한테 함부로 욕을 못하죠. 사람이 신이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은 만물의 영장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사람이지, 짐승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 봤나요? 사람처럼 못된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는 신인 나를 통해서 보이는 물질을 갖다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갖다가 깨닫게 말하거든요. 그럴 적에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나야말로 위대한 존재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걸 일러주려고 나온 도구판이 바로 바둑판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바둑판에는 천진, 삼신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그림을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을 그릴 적에 머리통은 둥그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복부는 이렇게 네모로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죠. 사람 그리면 전부 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서도 이게 원방,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지금요. 원방각의 이치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과연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이제 의문이죠. 그럼 이걸 보세요. 자, 여기에는 눈이 2개, 코가 하나 있지만 콧구멍이 2개, 그 다음에 귀가 2개, 그 다음에 입이 하나. 그러니까 6개하고 7개, 7개의 구멍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오장육부가 들어있어요. 자, 숫자를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오장육부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오장육부, 하나는 오는 뭐냐면은 홀수의 중심이잖아요. 홀수는 1, 3, 5, 7, 9인데 그 중심이 5잖아요. 홀수가 5개인데 중심에 있는 5가 이렇게 벌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가 5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5가 5개니까 25다. 계산하면 25가 나와요, 이거. 항상 중심에서 있는 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5가 북방으로 들어가면 1이 되는 거고, 동방으로 가면은 3이 되고, 남방에서는 7이 되고, 서방에서는 9가 되는 거예요. 1, 3, 7 변한 숫자는 5가 변한 겁니다, 5가. 그 다음에 짝수는 2, 4, 6, 80이잖아요. 그 중심에 6이 있어요. 이것도 6이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6이 남방으로 가면 2가 된 거죠. 6이 서방으로 가면 4고, 동방으로 가면 8이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가면은 10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6이 5개니까 30에 이거. 합하면 55. 계산 하나만 뻗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사업을 하건, 학문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그 중심, 즉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잘 살펴야 돼요. 아무리 그 뛰어난 실력 있는 정치인이 됐건 또 돈이 많은 사업가가 됐건 간에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면은 사람을 잘못 뽑아서 그래요. 그 누구라고 이제 함부로 내가 말을 못하지만은 역대 대통령 중에 과연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국민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나도 물론이지만은 타인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분별을 잘해야만 같이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첫째 내가 나를 몰라요, 지금요. 내 중심에 무엇을 품어야 되는지 그런 걸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큰 문제라게 지금. 천부경을 제가 굳이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천부경을 제대로 알면은 내 중심에 무엇을 품어야 되는가,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와 같이 이게 오장육부예요, 지금요. 이게. 오장육부라는 그 용어도 서양에서는 없어요, 이런 게. 이게 이제 동양,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병의적에서 이게 나온 건데, 왜 하필이면 장을 갖다가 5개, 부를 갖다가 6개라 그래요? 숫자가 아니면은 이런 거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5하고 6, 홀수의 중심, 짝수의 중심 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게 지1이라, 이게. 천부경에서는 이걸 지1이라 해요. 여기서는 6개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6개인데 이거 하나잖아요. 6개를 하나로 이제 해버리면 1이 돼요. 7이 돼요, 이게. 그래서 6개를 하나로 모은 게 이제 천일일이라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들어갖고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6개를, 그 6개는 뭐냐면은 3극에 들어있는 거, 천진 3극이잖아요. 이게 천일, 지일, 인일, 3극이 셋이잖아요. 3극이 음양을 드러낸 거예요. 하늘에도 음양이 있고 땅에도 음양이 있고 다 음양이 있는데, 그 3극의 음양을 갖다가 이렇게 곱하기 2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내면을 갖다가 외면으로 표면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양쪽으로 상하, 전후, 좌우 이렇게 양방에 이렇게 드러낸다는 게 곱하기 2 한다는 말이죠, 이게. 그 삼신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음양을 드러낸 게 6개 구멍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로 묶어버린 게 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통하는 것 같다, 입이라 그래요. 그 입을 그래서 구라고 한 거예요. 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건 출구라 그래요. 들어오는 거는 입구라 그래요.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통로를 상징하는 게 입구자예요. 입을 통해서 전부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물론 콧구멍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나가지. 뭐가? 공기가, 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그러지만은 사실은 코가 막혀도 입으로 숨 쉬어요. 근데 입이 막혔을 때 코가 그 역할을 대신 못해요. 코로 어떻게 먹어요? 먹는 거는 어째 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을 갖다 전부 다 드나들게 하는 구멍은 이게 유일한 거예요, 입이. 그래서 그걸 한자로 이렇게 입구자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옛날 어르신들이 그냥 쓴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요거하고 요거 한짝이고 길이가 같아요. 또 요거하고 또 한짝이란 말이에요. 두 쌍을 가리킨 거예요. 두 쌍이 하나로 합할 적에 비로소 모든 것이 드나드는 통로다. 그럼 두 쌍 그러면 넷이잖아요. 여기 4잖아요. 그래서 1, 2, 3이라는 숫자는 그냥 무형이죠. 이게 한일자로 이렇게 쓰는 거고, 넉세자는 모든 걸 이렇게 모아드리잖아요. 이게 무형과 유형을 한꺼번에 모아둔 숫자가
사실은 4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하건 성경을 하건 술이 있잖아요. 술 속에 들으니 있지. 그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솔직히 천부경 골백 번 쳐다본다고 해서 수리를 모르면 이치를 몰라요. 불경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숫자처럼 정밀하게 그 이치를 갖다가 담아놓은 그런 도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에 지금요. 그래서 제 강의는 거의다가 수리를 위주로 전개가 된다는 거, 그걸 우선 유념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 6개를 갖다 하나로 하기 때문에 천일일이라 이게 지금. 여기는 음과 양이 양수의 중심, 음수의 중심이 둘로 갈라지니까 지일이라 이게 지금. 여기. 그럼 여기는 구멍이 7개고 여기는 이제 5장6부 장부는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지죠. 그럼 요건 하늘이고 요건 땅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방각 그러잖아요. 원방각. 근데 머리통도 하나고 복부도 하나야. 자, 하늘도 하나고 땅도 하나요. 근데 사람은 둘이잖아요. 남자고 여자 둘로 나눠져. 이게 위에 붙어 있는 건 위에 있으니까 양이죠. 그러니까 이 팔은 양을 가리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남자죠, 이거는. 이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가리킨 거라, 이게. 근데 이것도 보면은 팔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이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크게 2마디예요, 이게 지금. 2마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4개지만은 사실은 8개예요, 이게 마디가. 이게 8이라. 그럼 보세요. 5, 6, 7, 8. 이렇게 나오잖아요. 5, 6, 7, 8. 물론 이제 손까지 연결시키면 숫자가 더 많아지겠지만은 이제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사실은 이거 다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왜 손이 5개고 엄지가 2마디고 나머지는 4가닥은 3마디씩 되어 있는가?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전부 다 천부경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걸 이루는 것은 손이 가야 돼요. 손이 전부 다 하는 거지 손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이룬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의 이치, 손의 비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보여요. 내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지금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 심지어 그 진리와 정의를 갖다 추구한다는 이 신앙인들도 거의 다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천부경에 들어있는 삼극의 이치, 천진 삼극의 이치,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은 진짜 살아난다는 사람이 돼요. 제가 천부경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나도 그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목적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홍익인간이라고 했어요. 홍익. 근데 이건 인간이잖아요. 여기는 천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야 돼. 그럼 하늘을 먼저 알아야죠. 그걸 개천이라 하죠. 10개자. 하늘 천자. 그 다음에 세울 입자. 가르칠 교자. 하늘을 열어서 가르침을 세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머리통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천일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늘이 있으니까 땅이 들어와야지. 땅은 또
제세이화라 하래요. 자, 있을 때자, 인간 세자. 세상에 있다, 뭐가? 이치로 이루어진 세상이 인간 세상으로 이제 드러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상천국을 말한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개천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니까 무형을 말한 거예요. 뜻이잖아요, 이게. 뜻을 가르친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뭐냐면은 유형을 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뜻을 가지고 보이는 물질을 갖다가 다루는 거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 정신만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귀신이나 다름없어요. 귀신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사람만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자꾸 누군가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신접했다는 그 무당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면은 언젠가 그 귀신한테 휘둘리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내 주관이 뚜렷해야 돼. 그러려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돼요. 귀신처럼 살려고 천국에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세2화, 먼저 하늘의 뜻을 갖다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땅에다 펼쳐서 이화세계, 그 이상세계잖아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이죠. 홍자가 뭐냐면, 이게 큰 홍자잖아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큰 걸 보니까 활궁자를 썼어요. 이게 활궁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사, 나를 가리키는 거죠. 스스로 사. 내가 활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활이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화살이 달려서 뭔가 쏘잖아요. 화살은 계속 나가지만은 활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본심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 홍익인간,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그 기독교의 박애,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또 불교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사람 있잖아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천부경에서 말하는 홍익인간은 이거예요. 하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직접 물질화하는 사람, 현실을 드러내는 사람,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다른 말로 그걸 말한다면 신선입니다, 여러분.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로는 누군 못해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도사들 많다 그러는데 음양을 논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또 앞날에 갖다 예언하는 사람 많아요. 그 예언하면 뭐 할 거고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맞으면 뭐 할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당하건 간에 내가 그걸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굳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따라서 수시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능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문제는 내가 그런 걸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그게 문제죠. 천부경은 바로 그런 영적인 그 예지력이나 힘, 그런 거,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물질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걸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죠. 적어도 예수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처님 이상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럴 적에 비로소 하늘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된 거지. 맨날 신도들 모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으면 뭐 할 거야, 그래. 아닙니다. 제일 급선무는 뭐냐면은
내가 올바로 돼야 돼요. 내 속에서 모든 게 온전해져야 돼요. 영과 육을 갖다가 하나로, 내가 내 속에서 하나로 규합하고 그 영의 능력을 육의 어떤 그 힘으로다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 홍익인간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왜 다시 와? 100점짜리면 뭐하러 다시 와요, 그래? 부처님도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미륵불로. 왜?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홍익인간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라. 증산이란 분도 그래요. 다시 온다 그랬어요. 마치 100점짜리가 다 된 것처럼 사람들 그렇게 믿고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천부경의 이치를 보면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 민족한테서 나와요,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나온다고 나는 확신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우선 바둑판을 통한 천부경의 이치가 어떤 건지 그런 걸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